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에 그 15장까지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 해서 고린도전서의 그런 큰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사도가 다 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16장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과 또한 몇 가지의 당부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16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할 때 사도가 개인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서신서 자체가 개인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기보다는 교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쓰는 그러한 그 의도 가운데 그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개인적인 무엇을 위하여서 하지 않습니다. 다 무엇을 위할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을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1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엇에 관하여는 뭐 이런 것들을 사도가 답변하는 것은 이 고린도계 성도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고린도계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연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연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 단순히 그냥 뭐 연보를 어떻게 할지 뭐 그것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또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에게 당부를 하여서 권면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또한 하였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 관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연보를 하고 또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하였는지 몇 가지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 번째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우리가 보통 첫날이라고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구약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 우리 오늘 우리가 쓰는 날짜로 다 따지게 되면 요일로 다 따지게 되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지금 이것을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에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그 교회는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드렸던 것이 안식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기점으로 그들은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뭐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뒤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그들의 형편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할 때에 얼마만큼 하라고 작정을 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연보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무엇에 대한 연보입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연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 연보를 할 때에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거나 헌물을 드릴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뭐 자랑을 나타내거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 오늘 사도도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또한 이렇게 연보할 것을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2절 뒤에 말씀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보는 목적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냐면요. 이 목적 헌금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직접적으로 연보를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교회 안에 괜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천천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도들에게 뭐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들 참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보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필요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초대교회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교회가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한 교회됨이 더 분명하게 보였고 또한 그들이 교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된 것을 그들이 함께하기 위하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보낼 때에 자신도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 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혹시 오해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사도는 이러한 그것들을 할 때에 자신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돕는 것에 함께 할 것이니까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의심하거나 혹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도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또 다른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것은 또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그 마게도냐라든가 이 곳으로 다시 이제 선교를 가면서 이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후원을 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지 그가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텐트 메이커로서 또한 직접적으로 그러한 자비랑 선교를 통하여서 그가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항상 자비랑 선교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유한 지역이고 또 우상 숭배도 굉장히 강력했던 지역이지만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해상의 그러한 뭐 그 길목이다 보니까 돈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 부유했었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그런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유하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많이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뭐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헌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부유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가 자비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시험이 되었기 때문이죠.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후원합니다. 이게 오히려 부유하더라고 해서 이 헌물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이 물질적인 것들에서 매여 있고 이게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이 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나중에 마게도냐로 갈 때에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를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항상 볼 때 지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이러한 헌물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것을 준비하고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직접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직접 목회자로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직접 가서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자원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뒤에 보게 되면요, 또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지만 그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니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당장은 그들에게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는 항상 그의 사역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에 따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에 들려가고 마게도냐 이 지역으로 다시 교회들을 세우며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것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준비할 것을 헌물할 것을 헌금을 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가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참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자와 같이 사도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도 있고 사단의 그런 계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할까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러한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또한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문들 열렸지만 사단도 열심히 또한 이 주님의 일이 퍼져나가지 부흥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사역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운데 그냥 열어주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함으로 또한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에 따라 사도는 하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에 따라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사도가 또 다른 당부를 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썼던 것 같이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것들은 아니지만 이들이 반드시 알아서 그러한 말씀들을 알았기 때문에 당부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지만 대신 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합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제 그들에게 이룰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어찌 보면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또한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고린도 지역. 그러나 지금 사도가 편지를 받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가 편안하게 있도록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던 사람이죠.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또한 여러 교회와 함께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또 한 가지 그들이 소망하였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라고 합니다. 아볼로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고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볼로에 대하여서 질문합니다. 아볼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볼로가 그들에게 와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참 은혜로운 겁니다. 우리 앞에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하면서 그들이 나누어졌었잖아요. 아볼로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나서 아볼로가 그 이후에 가고 고린도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겁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아마 말씀을 잘 전하였던 사람 같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볼로 지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냈던 걸 부탁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렇게 나눠졌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 권면하고 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볼로에게 권면합니다. 결코 아볼로와 바울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해요. 권면합니다. 너가 가서 당신이 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잘 세워 주십시오. 결코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의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요, 갈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게 되면 교회에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것을 그는 익히 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 뜻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 무명한 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고 또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들은 유명한 자 같으나 다 무명한 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성도요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 같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광야의 샘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보내는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때에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한 그가 이 연구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교회됨을 그가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한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부하며 권면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무익한 종과 같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